새벽 4시 문득 잠에서 깹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병원에서 받아든 검사 결과지가 머릿속을 맴돌고 어젯밤 자식이 건넨 짧은 전화 한 통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괜찮으시죠? 그 물음표 하나가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희망으로 반짝였는데 지금은 왠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내 것이라 붙잡는 마음을 놓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두려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겨울 나무가 잎을 떨구듯 우리도 지금 무언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낯설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손잡고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나무는 약해서가 아니라 바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켜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노년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다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걸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버텨왔습니다.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불을 끄고 누우면 낮 동안 잊었던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몸이 더 약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혼자 남으면? 침묵 속에서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두려움을 모른 척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두려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의 깊이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젊은이들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두려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가진 것들이 서서히 멀어진다는 것을요. 겨울 나무의 나이테가 잎이 떨어져야 보이듯 두려움은 세월이 깊어져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사랑할 것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떠나기 아쉬운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두렵다. 하지만 괜찮다. 이 감정도 나의 일부다. 그 한마디가 두려움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을 두려움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제 오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걱정이 태산이야.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애들은 잘 지내는 건가?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두려움은 커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내 것이라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리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 봐입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 경제적 안정, 체면, 존재감. 젊을 때는 가진 게 적어 두려움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루어온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나면서 두려움도 함께 자랐습니다. 마치 가지가 무성해지는 나무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입니다. 평생 움켜쥐고 살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지금 우리는 사실 잃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일어서가 아니라 새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떨어지는 잎을 붙잡으려 한다면 겨울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내고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놓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조용히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해 두려운가?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두려움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고르게 숨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다음 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요즘 자주 넘어지는데 혹시 생각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 대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앞으로 혼자가 되면,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모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상상 속 미래에 갇혀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산을 펼치고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추위를 걱정하며 봄날의 향기를 놓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비워두면 두려움이 스며들어 커집니다. 그런데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지나간 물을 붙잡지 않고 앞으로 흘러갈 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흐르는 물결을 온전히 살아낼 뿐입니다. 창밖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모금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오르내리는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감각들이 두려움에 갇힌 마음을 현실로 데려옵니다. 미래를 붙잡으려 하면 불안해지고 지금을 온전히 살면 평온해집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의 발은 지금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며칠 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 예약, 집 보일러 점검, 둘째의 결혼 자금은 괜찮을까? 몸은 거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모레, 다음 달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답을 찾아 헤매며
불안의 원인을 잡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두려움은 커집니다. 마치 거센 파도를 손으로 누르려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폭풍 한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 5초만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멈출 시간이다. 그 순간 흩어져 날뛰던 생각들이 흙탕물이 가라앉듯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멈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볼 눈을 맑게 해줍니다. 흙탕물에 손을 넣어 휘저으면 더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낮추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잠시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멈춤 속에서 마음은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슈퍼마켓에서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컵라면 3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계산대를 지나가는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치 한 통, 두부 한 모, 바나나 3개. 언제부턴가 장보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밥상은 점점 간소해집니다. 은퇴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함께 커피 마시던 친구도 건강 문제로 멀어지면 하루가 유난히 깁니다. 낮에는 괜찮다고 느끼다가도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볼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듣는 귀 하나만 있어도 가벼워집니다. 대답이 없어도 조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 보이기 싫어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손은 맞잡기 위해, 눈은 얼굴을 보기 위해, 말은 마음을 건네기 위해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두려움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누는 순간 줄어듭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누군가에게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의 어둠을 깰 가장 따뜻한 빛입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네는 아들이 미국에서 잘 산다며. 우리 애들은 맨날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저기 박 선생은 부부가 여행도 다니더만. 우린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지 뭐.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땐 성적을, 청년기엔 직업을, 중년엔 자식과 재산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과 외로움까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곁에 있네. 누구는 연금도 넉넉하다는데 어디는 여행도 다닌다더라. 이런 생각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가슴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만의 길이다. 들판의 꽃을 보십시오. 소나무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민들레는 장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계절을 살아갈 뿐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누군가는 산 정상에서 누군가는 골짜기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틀린 자리는 없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또한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두려움을 키우며 두려움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립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석양을 보십시오. 어떤 날은 화려한 붉은빛으로 어떤 날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듭니다. 그 어느 것도 틀린 색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조용히 마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지난달 40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회사가 내 전부였는데 명함 한 장이 사라지자 정체성도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줄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는 생각에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종종 끝을 향한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몸의 변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구나. 남은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을 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하나둘 떨어질 때 멀리서 보면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나무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아래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계절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들고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성공보다 내면의 평온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처음 걸음을 뗄 때 넘어질까 두려워 울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걷고 있다. 오늘 아침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창문을 열어도 바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오후 병원 예약, 저녁 반찬 걱정, 다음 주 자식 생일로 가득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모레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순간은 우리가 지금에 머물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마음을 보낼 때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어둡습니다. 아직 빛이 닿지 않았으니까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은 현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실제로 닥친 고통보다 상상 속 고통이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금 해보십시오. 창밖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햇살이 손등에 닿는 느낌,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 누군가의 목소리,
새 한 마리의 짧은 울음. 이 작은 감각들이 두려움에 갇힌 마음을 현실로 데려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혼자 고통을 키워온 것입니다. 고통은 생각 속 미래에 있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그 한 문장이 흩어진 마음을 제자리에 앉힙니다.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온이라는 따뜻한 숨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앉아 국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배우자가 끓여준 된장국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함께 식탁에 앉을 사람이 있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건강, 더 나은 경제 상황, 더 자주 찾아오는 자식들. 없는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빈자리가 있고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채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물 수 없다. 충만한 마음에는 빈 공간이 없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어갈 두 다리가 있다는 것, 떠올릴 얼굴 하나 있다는 것,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순간, 따뜻한 국 한 숟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건 물이 넘쳐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해 빈 공간이 생겨서입니다. 하지만 강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채우는 물입니다.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때 두려움의 바람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한 것 세 가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등불 하나가 켜지고 그 불빛은 두려움의 어둠을 천천히 밀어낼 것입니다. 지난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20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는데 제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항상 걱정만 하시나? 왜 내 말은 안 들으시나?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저를 사랑하셨을 뿐인데 그때의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후회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미 지나간 시간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다. 그림을 지우기 위해 물을 흔들 필요는 없다. 과거는 두 번 다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되돌릴 수도, 쏟은 말을 담을 수도, 지나간 시간을 되감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끝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지금의 발걸음은 멈춥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후회하는 일들은 사실 모두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후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회는 잘못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 수없이 돌에 부딪히듯 우리 인생도 실수와 후회를 거쳐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나를 용서한다. 10년 전 일입니다. 형제가 재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동생이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라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동생은 침묵했습니다. 그 뒤로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가슴 한쪽에 박힌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 한 번의 배신,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상처를 잊으려 하지만 상처는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두려움과 분노를 함께 키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진짜 의미는 내 마음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 가슴을 옥죄는 쇠사슬입니다. 그 쇠사슬을 쥔 손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실은 우리 자신을 더 무겁게 묶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은 채 사는 것은 뜨거운 장작을 손에 쥐고 상대를 향해 던지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이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버립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그 뜨거운 불덩이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용서한다. 나는 이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어제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글쎄, 넉 달쯤 됐나?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그러세요. 자식들 챙기고 손주들 봐주고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정작 자기는 돌보지 못한다고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회사와 사회의 책임을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나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물을 주고 가슴을 쉬게 하고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줄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일,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는 일,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이제 나는 나를 돌본다. 지난주 공원을 산책하다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지만 그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분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혼자라는 단어를 두려움의 이름처럼 느낍니다. 자식들도 떠나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멀어지면 긴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혼자인 걸까? 앞으로 남은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밤마다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배움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숲속의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혼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당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폭풍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빈자리라고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여유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고독은 나와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방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아닌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입니다.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내 안에는 충분한 힘이 있다. 며칠 전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넓은 집이 부담스러워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짐을 싸며 서랍 하나하나를 열 때마다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상장, 돌잔치 사진, 남편과 함께 여행 갔던 엽서. 이삿날 문을 잠그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새집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변화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 되었습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역할도 변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끝나가는 거겠지. 새로운 걸 할 힘도 없는데.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저항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흘러갑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변하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 부러지는 것은 단단한 나무입니다. 대나무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바람의 방향으로 몸을 맡겨 휘청이며 버팁니다. 지금 당신에게 오는 변화도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의 여름은 아니지만 더 깊고 넓게 익어가는 가을과 같습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어뜨린다고 죽은 게 아니듯 당신도 잃어가는 게 아니라 비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변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 어젯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났습니다. 25살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어요? 지금의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걸었어. 넘어지고 일어서며 울고 웃으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눈을 떴을 때 백엔잎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고 멈춤과 감사, 용서와 변화에 대해 함께 걸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것이 있는 한, 두려움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없다. 다만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어두운 상상 속으로 빠져들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을 잡고 서 있을 것인지.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림자를 따라가지만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빛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폭풍을 지나왔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고 넘어지고 일어서며
수많은 밤을 견뎌내고 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두려움아, 함께 가자. 나는 더 이상 너를 피하지 않는다. 그 순간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동행자가 됩니다. 오늘 아침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다릅니다.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지고 나뭇잎 소리도 예전과 다르게 들립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세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길을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두려움은 삶의 끝에서 나타나는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앞두고 마음이 내는 아주 인간적인 떨림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숨을 고르고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감사와 용서, 자기 돌봄과 고독의 시간, 변화와 함께하는 유연함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평온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이 시간 동안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밤바다도 멀리 등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선박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은 앞으로의 길을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동행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혹시 말하지 못한 두려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밝아지기를, 마음의 바람이 잔잔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